합시다. 신명기 8장을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의 속사람들을 이 시간도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소성함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것은 하늘의 신뢰한 것을 얻고자 함이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걷고 뛰면서 주를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비밀들을 이 시간 마음껏 깨달아 알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늘 불평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들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행복이지 실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은 아니에요. 영혼의 행복은 위로부터 와야지 땅에서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이 삼겹살 덩어리 육신에게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땅에서 주는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 흙에서 나서 흙의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일평생 치장하고자 한단 말이죠. 이것이 곧 뭐냐? 애굽의 삶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일컬어서 떡으로 사는 세상을 애굽이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빼내십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 광야를 일컬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거든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알려주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산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떡을 얻고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얻고자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만물 자체가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물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그 역할을 신약으로 오면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이 뭐가 되냐? 화목이 되고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걸어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교회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주의 몸된 교회라 그러죠. 주의 몸된 교회. 그 주의 몸된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뭐라 그런다?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그죠? 그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다?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럼 성전 삼기 위함은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이 된 그 상태를 일컬어서 평화라 그럽니다. 평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죄로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것을 쏟아부어줘도 죄라는 이 담이 가려져 가지고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받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라는 담을 뭐 했냐? 자기 육체로 확 헐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그 육체로 인하여서 그 막혔던 그 담이 헐어진 사람은 이제부터 어디 걸 받느냐? 하늘의 것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애굽에서 알지 못하던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나와서 먹는 만나란 말이죠. 만나. 근데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만나의 뭐다? 실체라 그러잖아요. 구약엔 만나 먹었지만은 만나가 어디에 내렸다? 애굽에서 내렸다? 광야에 내렸다? 광야에 내리죠. 그 만나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라 그랬죠. 예수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죠. 아멘?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광야 나온 것은 만나 먹기 위함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나올 때 만나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교회에 와보니까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더라니까.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 왜 예수를 알려주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는 것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언약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안에서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마치 여자가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듯이 똑같은 그 구조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믿겠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됐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예수를 잊는다 못 잊는다? 못 잊죠. 그 예수를 다 평생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 개념 자체를 그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여겨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떡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는, 삼겹살 덩어리는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떡이 그들에게는 뭐냐? 주인인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은 곧 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에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달 동안 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거 가르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거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네 존재의 의미는 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너를 존재케 하는 것이 예수야. 아멘?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이다? 짐승이문이다. 예? 예수를 품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걸 또 무식해가지고 개가 죽으면 짐승이 저 위로. 성경은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돼지가 어디 뭐 천국 가고 그런 게 있어요. 개돼지가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러면 또 대답하기 힘들죠. 그죠?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만 영혼이 있는 것이지, 영혼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구원주가.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개돼지를 위해서 예수가 또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개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뭐로 와야 돼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혼이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이고 이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짐승의 혼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그 얘기란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냐? 자기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그러죠. 너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야. 그 약속의 땅 들어갈 것이야.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이냐? 떡으로 사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구조야.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 가지고서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데,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약속한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을 먹고 마시는 그 구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란 말이죠.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굶은 거예요. 40일 굶었는데도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더라? 빛이 났죠. 그죠? 그 굶었는데 빛이 났다. 그 세계는 밥 먹는 세계가 아니고 말씀 먹는 세계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니 뭐가 하냐?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저 신조 하나 만듭시다. 얼굴이 빛이 나려면 말씀을 잡수세요. 아멘? 네. 말씀을 들으면은 내 영혼이 뭐가 되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면 그 얼굴이 뭐가 되느냐? 빛이 난다니까. 아멘? 네. 실제 마음이 편하면 빛이 나요. 마음이 어두우면 뭐가 되고, 얼굴이 뭐가 되고? 어둡고. 마음이 즐거우면 빛이 나고. 아멘?
그럼 우리 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유쾌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아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쾌하게 된 사람이 뭐냐?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과거에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돈 없어도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아느냐? 돈 떨어지고 보니까. 아, 이 역사를 어떻게 할까?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못 사는 줄 알아요. 돈 떨어지고 보니까 산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 돈 없어도 사는구나.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저 전라남도인가요? 전라남도 고창에서 온 고평규 집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고 집사님이 저를 안 지가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굉장히 은혜로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 저 고평규 집사님 댓글 달아놓은 거 보세요. 내가 산파라니까 산파. 예. 우리 고 집사님이 정남훈 목사가 산파가 돼서 자기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파프리카를 달아놨다. 그래. 뭐 댓글을 안 보니 아나 지금. 근데 저분이 저 홍대 앞에서 큰 그거 했어요. 사진관하고 했다니까. 그렇게. 홍대가 어떤 데예요? 지금 핫플레이스 아니에요. 그쪽이. 그죠? 거기서 그렇게 하셨다가 우리 이렇게 복음 듣고 나가지고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귀경을 해가지고 고창 땅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지금 9년차 됐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이래가지고 다 떨어먹고 몇 억씩 손해보고 막 부도나고 이렇게 하고 그때는 돈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 없어도 살게 되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왜 알까 이거를. 돈이 있었을 때는 돈의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돈이 막상 딱 떨어지고 보니까 아,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네. 뭘로 살았을까요, 그러면? 요즘도 매일 내 설교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귀에 꽂고 닫겠다는 거예요. 매일 내 설교. 저 집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목청이 큰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래요. 목소리 큰 게. 근데 우리 교회들은 목소리 크다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일하면서 꼽아놓고 듣고 말이죠. 너다지. 아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잘하죠? 은혜롭게 하죠?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저기 어디서 나왔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언제 배우느냐? 떡이 없는 구조 속에 딱 돌아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네?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는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떡 없는 세상에 딱 집어넣었는데 살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40년 동안 굶었냐? 아니요. 너 신발 벗고 다녔냐? 아니요. 발가벗고 다녔냐? 아니요. 그건 누가 입혀줬는데? 누가 입혔어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고 살았어요? 직장 생활 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았다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 그러죠. 그죠? 실제 성경의 역사 볼 것 같으면 반석이 깨어져가지고 물을 낸 게 몇 번 나왔어요? 매일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2번이죠. 그죠? 2번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다 그런다니까.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은 가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해줬다니까. 아멘? 그걸 광야가 뭐하냐? 배워가는 거예요. 그 광야가 지금 어디다?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네, 이걸 배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오늘 또 하나 굿뉴스. 우리 홍동호 집사님이 드디어 취직이 됐습니다. 큰 11번이나 이렇게 이력서를 했는데 다 캔슬이 됐어. 떨어질 사람이 아니라니까. 얼굴 생기를 보세요. 떨어질 사람인가. 떨어지면 안 될 사람인데
한 번에 캔슬이 돼가지고서 낙심천만해서 내가 그러거든요. 교회 옮겨가지고 교회 일 다 끝나면 취직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의자가 마지막 5개 들어와가지고 우리 고평기 집사님하고 저 둘이서 의자 저 무거운 거 드러나려서 내가 우리 고 집사님 보고 의자를 날르기 위해서 고창에서 불렀구나. 그거 딱 끝나고 세팅 딱 끝나고 나는데 전화 따라 왔는데 목사님 나 합격됐어요. 좀 기뻐해 주세요. 이럴 때는. 특성 한번 시킬까요? 지금 뭘 해도 기분 좋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안 줘요. 세상 일을 안 준다니까. 교회 일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잖아요. 뭐가 있냐. 세상 일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그럼 세상 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 일을 잘 한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재물을 하나씩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일 시키고 나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은 뭘 안 주겠냐고.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한 그 방식으로 이렇게 간섭을 했는 걸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어책 읽듯이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들을 간섭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집에서 쫓겨나니까 베델 광야에 딱 갔을 때 혈혈단신으로 아무도 돌아보지 없는 그 고아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뭐하냐?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섭이. 예? 그러니까 그 간섭하심이 야곱만 간섭하느냐?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간섭한다니까. 아멘? 이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이 그냥 남의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종교생활 한다니까. 그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니까, 삶. 아멘?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끄집어내야 돼. 또 이럴 때 영화 한 편 얘기한다. 전우치. 봤어요? 그림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있죠. 그죠? 근데 뭐 해요? 수리수리 마수리 쑥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그림 속에 있던 전우치가 역사 속에 딱 튀어나와가지고서 막 활동하잖아요. 그죠? 활동한다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으로 하나님을 콜을 할 때 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야 된다니까. 내 일상에, 내 삶 속에. 아멘?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걸어 나와서 나의 인생을 개입을 할 때 비로소 지금 내 인생이 집 떠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 내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못을 하나 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잘 풀렸다. 꼬였다.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다가 꼬여버리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간섭하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요셉의 양식 창고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저를 하나님께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해놔놓고 요셉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요셉이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일생을 누가 대신 사느냐?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뭘 만들었다?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가가지고 바로 왕을 뭐 해버려요? 축복하죠. 축복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까. 높은 자만이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바로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육적으로는 바로가 높은데 영적으로 누가 높아요? 야곱이 높은 거지요. 왜 야곱이 높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하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 축복이 안 돼요. 축복은 예수를 품은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다니까.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예수를 품은 사람만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어렵고 힘들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고 실패해서도 이것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 다른 계획이 있겠거니 이걸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신자는 기도를 그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는 하면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발 여러분들이 이 강동지역으로 우리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교회는 지금 기도로 세워졌어요. 기도로.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 디베레 바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가 세워졌다니까. 그럼 여긴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어디에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냐. 저 위에 있는 말씀이 흘러줘야 돼요. 위에 있는 말씀. 저 위에 있는 저기 에덴이, 여기 에덴이에요. 에덴. 거기가 동산이고 이 에덴에서 물이 하나 발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도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동산에서 이 말씀을 다 받고 여러분들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가야 돼요. 아멘?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신정동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할 때는 하나님은 다 계획된 뜻이 있어서 오는 거 옮기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리로 보냈을 때는 여기에 합당한 뭔가 일이 있다니까. 그 뜻이 있다니까. 아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시 뭐하냐? 6월절 출애굽하듯이 허리에 띠를 띠고 말이야. 신발끈 동에 맺고 지팡이 잡고 뭐 구워 먹는다? 양고기 구워 먹고. 아멘? 그 양고기 불에 구워 먹는다는 얘기는 그건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린 양고기 대신에 옥상에 올라가서 삼겹살 파티하고 가자고 이제 그런 거 해도 되니까. 양고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잊지 말아라. 저 가나안 땅 애굽 땅과 다른 곳이다. 애굽 땅과 다른 곳이다. 거기 가서 애굽식으로 살면 안 된다.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다. 이거 기억해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잡아라.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몇 자락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네,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누가 맡기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자꾸만 뭐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자꾸만 예수님 앞에 맡길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 모를 때 늘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발걸음 인도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시고 순적한 길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인생으로서 성공된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가치 개념이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누구 하나 만나고 가느냐? 예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야 예수의 나라에 가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 세계는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하냐?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연애하는 기간. 연애하는 기간은 뭐예요?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기간이죠. 그럼 다 알아가고 나면 연애 다음에 뭐예요? 결혼이 있죠. 결혼은 뭐냐?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간 걸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는 그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서 맡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했는지,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삶의 결말을 맞았는지,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나로 존재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한 분으로서 만족이 되어야 돼.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이 될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여기 변화산처럼 오직 예수 위에는 보이지 않더라. 아멘? 네,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 만나고 가셔야 돼. 그 예수를 통해서 광야길 다시 한번 행진하십시다.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고자 마치 갈릴리 바다 건너가듯이 예수님의 배 타고 다시 한번 건너가시죠. 그 건너가는 그 인생사 속에서 우리는 이 강동 지역에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간섭했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간섭해 가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왔듯이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가지고서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긋지긋한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고난이 왜 복인 줄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겉으로 드러났을 땐 고난은 고난이었는데, 그러나 그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광야길이라니까. 부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그 풀려지지 않는 그 인생을 통해 가지고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이 맡겨질 때 그건 성공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과 저주의 개념을 딱 정의를 할 때 예수와 가까이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와 멀어진 건 저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품고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 그런다니까. 어리석은 부자. 재물에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맨날 재물 가지고서 뭐 하냐. 그 재물로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고 하는데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없어진다니까. 그 하나님의 만남이 이 목양교회에서, 이 강동지역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속에 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내 인생에 가입해 주셔서, 마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 베델 광야에 가서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셨듯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이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좀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세상 속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이 역사세계 우리 인생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자꾸 들을 때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도 주께서 저들의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만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